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그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된 소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천국은 꿈에도 꿀 수 없던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옛날에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의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요, 흔히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차피 성경인데 무슨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애를 아낌없이 바쳐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는요, 내용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구구단 3단의 맨 끝. 3단의 맨 끝이 뭐예요? 39, 27. 예, 그래서 구약성이 39, 39권. 신약성이 27권. 이래서 성경을 다 합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6권의 성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가 공교롭게도 66권까지 있어요. 성경은 66권이 있고요.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1 이사야는 희한하게도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2 이사야 2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에 대한 예언과 그분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1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있고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사야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듯이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성경은 66권이고 이사야는 66장이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제1 이사야 인간의 타락과 심판에 관계되는 얘기는 39장까지 있고 신약이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바로 신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40장,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팔로 강하게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강한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신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하는 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심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바로 그때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무조건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의 왕으로서 내가 명령한다.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온 너희는 반드시 천국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너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왕인 나 예수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엄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할까요? 여러분, 군자의 최고의 덕목, 다시 말해서 어질고 가장 왕다운 왕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바로 군자의
덕목인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을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이유, 가장 좋은 왕으로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이 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처럼 땅을 엄청나게 넓히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조나 세종은 바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세종대왕이 물시계를 만들고요, 해시계를 만들고요, 군민정음, 한글을 만든 이유는 철저하게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 해시계, 물시계와 저 하늘의 일기를 바라보는 그런 천구들, 이런 것을 통해서, 시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농사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서 항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정조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은 한결같이 찌질하고 형편없는 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 물론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약간 틀리지만 여간의 연산군이라든지 혹은 왕 중에서 선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안중이었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선조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백성들한테는 자, 우리 임금님이 반드시 성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뻥을 쳐놓고, 그리고 밤중에 슬그머니 도망을 갔어요. 평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왜군들이 한강을 건너올까봐 백성들은 이제 도성에다 남겨두고 모든 배들을 불사질러 버렸어요. 자기가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배를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예, 나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위지까지 도망갔고요. 위지에서 무엇을 고민했느냐? 나만 살면 되니까 외놈들이 의지까지 오면 우리는 중국으로 도망가서 중국한테 의탁한다. 백성들은 다 죽어도 잡히지 않고 나만 살면 우리나라는 망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찌질한 왕으로 남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예? 형편없는 왕으로 남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이 왕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그 품에 끌어안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면은요, 나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은요, 나의 그 상처를 그저 쓰다듬어 주시고요.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싸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망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그 강하신 품으로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있지 않니? 내가 반드시 너를 눈동이와 같이 보호해 줄 것이야.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참되신 왕이시오, 선한 왕이시오, 그리고 황다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누가 나를 붙잡아 줄까요? 누가 나를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까요? 누가 나를 성공의 길로 세워 주실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왕이요 목자이신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워줄 수 없고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세상에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천국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혹시 상처기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에 혹시 커다란 돌들이 박혀서 그것이 나의 길을 회방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꽉 끌어안으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넓고 자비로운 사랑의 품을 벌리시고 양팔을 넓게 벌리셔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성공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